여러분 성경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성경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손에 쥐어졌는데 그 표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성경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입한 성경 중에 이렇게 멋지고 부드러우며 내구성이 있는 가죽 재질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가죽 냄새가 납니다. 새 가구를 샀을 때 가죽 소파 보면 냄새 나죠? 참 고급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찬송가도 다들 구입하셨습니다. 새 찬송가 표지도 못지않게 좋습니다. 성경을 받아보시고 제가 영상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든수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그 영상을 보면 성경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 색인이 기계로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답하고 붙이고 뿐만 아니라 교정 작업, 접는 작업, 가죽 구하기까지 우리는 그런 과정을 듣지 못하면 그냥 내 손 안에 딱 떨어져 있구나, 돈 주고 사면 됐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제가 남겼습니다. 글을 남겼습니다. 과정을 보니까 이거 들고 다니기도 아깝다. 너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 노력이 배어 있어서 이 성경이 그냥 들고 다니기가 아깝습니다. 성경이 내 손에 들어온 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내가 많이 읽지는 못하고 새 성경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문맥이 매끄럽습니다. 자연스럽게 읽혀질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쉽게 읽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문맥 교정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읽혀지는, 쉽게 읽혀지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영어권에 살지 않으니까 또 국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국어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남겨주기 위해 이렇게 헌신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영어 가져다 주면서 번역하세요 하면 하시겠습니까? 할 능력도 안 되고 할 여력도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기 쉽게 우리말로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성경책을 들고 이 귀한 성경 참 얼마나 감사한가. 항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 성경의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니까 큰 문제입니다. 또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혼자서는 모릅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있어야 바른 신학을 할 수 있죠. 성경 내용이 다르는데 어떻게 신앙이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다르면 신앙이 다릅니다. 성경이 다르면 신학이 다릅니다. 성경이 다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또 특별히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지금부터 약 76년 전입니다. 76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합니다. 역사상으로 우리가 역사를 할 때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믿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부끄러운 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미화시켜버리든지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바로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 이 기록을 주신 이유는 다음 세대들이 이 기록을 보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본보기가 되어 삼기 위해 기록해 놓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역사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광복이 된 게 누구 덕입니까? 미국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일본을 무찔렀기 때문에 그 덕으로 그냥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자력으로 독립했다고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또 좌파 우파 얘기하면 성도분들이 왜 또 목사님 좌파 우파 얘기를 할까?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그런데 우리 성도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온통 가르치는 것이 역사의 왜곡입니다. 너무 왜곡이 심하여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줘야 되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라도 바른 역사관을 가져서 바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1919년 4월 13일 날은 상해 임시정부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날은 건국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좌파 우파로 나눌 때 가장 기준점이 되는 날입니다. 1919년 4월 13일을 건국일로 보는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는가. 여러분, 어느 날이 건국입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19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의 전통을 개성받아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그래서 1919년 4월 13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려면 예식장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결혼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결혼을 올립니다. 결혼식 때는 신랑 부부 또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하를 합니다. 어느 날이 결혼식입니까? 어느 날이 결혼식 날짜입니까? 당연히 결혼식 하객들을 모아놓고 결혼을 발표한 날이 결혼식입니다. 계약한 날짜가 결혼식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를 구성을 하려면 기본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일제 식민지 사회에 나라도 뺏기고 백성은 일제와 식민 교육을 받으면서 법도 없는데 무슨 국가입니까? 왜 이런 것을 부정을 할까요?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를 없애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설립을 없애려고 그렇습니다. 한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쟁취하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일투쟁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 역사에 지우려고 해도 19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승만입니다. 아무리 역사를 지우려고 해도 1948년 8월 15일 대통령 누구입니까? 이승만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없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 없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대한민국은 나라가 없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을 계기로 헌법을 제정을 하고 8월 15일 날 만국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걸 알린 공표 날입니다. 놀라운 날입니다. 그 전에는 자유라는 개념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와 치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올림픽 경기, 배구 경기 보셨죠? 올림픽 여자 배구 경기를 보면 김연경 선수 인기가 거의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뭐 월클이라고 불립니다. 얼마나 그 재량이 뛰어났던지, 한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리더십을 발휘하여 4강까지 갔으니까 다들 훌륭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정도 선수는 우리나라의 놀 클래스가 아닌데,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클래스가 아닌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보다 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준에 안 맞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았구나.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핍박받고 굶주리고 초소해하는 나라에서 노비 생활에 다름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고수하는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선각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모태가 되는 법을 제정을 하고 자유를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일제 식민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아직도 막 일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약 30년이 넘었습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학원 강사님이 여담으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아,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다 귀가 솔깃해서 전쟁 얘기하면 좋잖아요. 듣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가장 악행을 저지른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이건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만행을 저질렀던지 베트남 사람들은 치를 떨어버린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일부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했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악랄했을 것이다. 일제가 지금 존재합니까? 다 지나가고 지금 일본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광복이라는 개념과 자유라는 개념이 그대로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각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민족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력으로 마귀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걸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온 겁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자유를 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8.15 광복절 때 오면서 태극기를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애국심이 너무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누구 때문에 덕을 받고 있는가, 누구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의 바른 역사관을 가질 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바른 신앙을 가져 교회에서라도 똑바로 가르쳐야죠. 똑바로 가르쳐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광복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집트에서 벗어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가서는 안 됩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레미야 대언자의 말을 어기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대신에 이집트를 택했을 때 왕이 눈이 뽑혀버리지 않습니까? 잡혀갑니다. 비참하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950년 6.25 전쟁 동안 이스만 대통령을 비롯한 기독교인들, 반공주의자들을 통해 미국과 연합군의 도움으로 공산주의 체하에서 우리나라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사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사상을 결별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사하다. 이 고귀한 자유를 지켜야겠다. 근데 목사로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지금 이것이 심판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까, 얼마나 배가 따뜻하게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감염, 또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 이런 역경을 통해 역경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신이 어떤 핍박을 받는지,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지 전혀 모르는 까막눈인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깨어있는 성도들은 마음속에 우라통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라통 터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목사라서 육두문자를 말 못하겠습니다. 너무 우라통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면 껄끄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왜 그럴까? 근데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이번에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오시는 분이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야에서 다 들고 일어나 공격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 그대로 한 말인데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곱씹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정부가 최소화돼야 됩니다. 국가의 권력이 최소화돼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우파 보수주의 기존 개념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이 공격받을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가 없다. 참 암울하다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그 말이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을 하는데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나라가 책임진다고요. 그러면 개인은 다 놀고 먹고 다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실업급여 받고 최저임금 높이고 일할 의욕도 없고 일해봤자 필요 없고 그런 지경에 빠져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역사관,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우리 자녀들이 그래 바르게 자라야겠다, 바르게 배워서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말이 길었습니다. 말이 긴 이유가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일제시대 동안 신사참배한다고 죽임을 당했던 우리 순교자들의 피가 섞여 있던 것입니다. 그런 일제강점기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여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정말 큽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나라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